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 거기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22절에 보면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갔습니다. 사흘 동안을 걸어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마침내 고생하고 찾아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24절에서는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광야의 삶이 녹록치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수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고 마침내 물을 찾았는데 쓴 물이라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나무 한 그루를 주셨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 마라에다가 던졌더니 단물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그 물을 먹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를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세례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고 세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 이게 홍해 건너는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본성이 죄에 끌리는 본성에서 의에 끌리는 본성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냥 광야 생활이 탄탄대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24절 끝부분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바로 여기 마라가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것을 시험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원의 길이, 구원의 서정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시험도 있고 견디고 인내도 해야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일어서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요. 우리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꼭 광야 생활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5절 하반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하반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썸물을 만난 요 시점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마라의 상황을 만나든 또 좋은 상황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네 율례와 법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서 너희들을 연단하고 너희들을 단련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동을 해서 27절에 보면 엘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물가에다가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구원의 여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그렇게 쉽고 만만치 않다. 구원 생활, 믿음 생활은 곧 광야 생활이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광야 생활이다. 시험도 있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일어서기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단련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단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약속한 가나안, 주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연단과 단련 속에서도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또 훈련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원망 대신 기도와 찬송으로 삶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